오늘부터 3주 동안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만물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직 날들이 쌀쌀합니다만 초록 빛깔이 더 눈에 많이 띄는 날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겨울을 색깔에 빗대자면 어떤 색깔일까요? 저는 짙은 갈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나무가 그만큼 많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산림이, 그러니까 숲과 산이 70%가 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많은 나라인데 겨울에는 그 나무에 이파리가 없어요. 잎새가 없습니다. 잎이 없기 때문에 나무의 가지만 보이고 그 나무의 가지의 색깔이 짙은 갈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겨울을 색깔로 비교하자면, 색깔에 빗대자면 짙은 갈색으로 빗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색 나무에 푸르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들은 안개처럼, 매연처럼 짙은 회색과 같이 느껴지는데,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먹먹해지는데, 만물들은, 자연은 그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날이 더해질수록, 지날수록 대한민국의 땅은 푸르른 녹색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더 많은 생명들이 움틀 것입니다. 땅에 많은 농작물들이 녹색 그 빛깔을 찾아갈 것입니다. 더 많은 생명들이 움트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그 녹색의 푸르름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가겠습니다. 그 계절, 이 봄을 기다리는 계절을, 이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정을 이룬 사람이나 또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 연인들이나 또 어디선가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자연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봄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바로 농가에 계신 분들일 겁니다. 농촌에 있는 분들일 거예요. 논밭에 씨앗을 심고 또 농작물을 심는 그 분들이 이 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계절이 봄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벌써 입학과 개학을 했고 이제는 무엇을 시작하는 계절을 넘어서서 가꾸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시간 관리해야 되고 또 멘탈을 가꿔야 하는 시간인 거죠. 이미 소유지의 땅과 밭에 농작물을 심은 분들은 작물을 가꿔야 하는 때가 바로 이 봄의 계절입니다. 방학이 끝나고 겨울이 지나간 때일수록, 그리고 이 봄이라는 계절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원, 만물의 근원, 계절의 순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디에서 온 것이길래 우리가 이토록 그 많은 시간들과 봄의 계절에 그 봄을 계절을 수없이 맞이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정해놓으신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 계절의 순환과 시간의 순환들을, 시간의 흘러감을,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연에 두거나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일어나는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계절의 순환과 시간의 흐름이, 그 모든 것들이, 만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이 만물의 순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이 흘러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기록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고, 또 다른 열강들, 열국들, 그러니까 강대국들 중에서도 많은 힘을 가진 그 나라를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또 창조하시고 택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사야서 1장 3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며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 백성들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간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많은 것들, 특히 힘을 가진 권력자들을 의지했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위장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구별된 성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지적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월삭과 절기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월삭과 절기와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1장 그리고 2장에 보면 기록된 말씀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행과 정의와 학대받는 자를 위해 도와주고 또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그리고 2장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월삭이 아니라 절기가 아니라 성회가 아니라 선행과 가난한 자를 위하여 돕는 것과 정의를 구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행위일까요? 마음일까요? 아니면 말일까요? 그리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즉 도금장이가 그 우상을 만들었고 금을 씌웠고 입혔고 은으로 장식한 물건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믿습니다. 얼마나 삐까번쩍한가요? 금색으로 둘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피조물이 그것을 만들고선 그것에 대해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그들이 믿는 신을 형상화한 것이겠죠. 그것 자체를 신으로 믿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 앞에 절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숭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지 궁핍한 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우상을 하나씩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소유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20절 말씀 40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이사야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직분자이면서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의를 범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집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에게 대대로 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느냐? 왜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그렇게 만홀히 여기고 떠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여러분이 보는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 위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빗대어 말한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궁창, 세상의 모든 보는 세상에 있는 하늘들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크신 분이시겠어요? 그래서 땅과 궁창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비하면 사람은 메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를 보셨죠? 저는 어린 시절 메뚜기를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푸른 풀밭에 풀에 있는 그 메뚜기가 뛰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메뚜기 한 마리를 잡으려면 메뚜기는 가만히 있지 않죠. 펄짝펄짝 뛰면서 잡히지 않으려고 큰 뒷다리를 스프링처럼 튕겨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은 그 메뚜기보다 얼마나 큽니까? 그 메뚜기를 손쉽게 잡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를 잡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심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차일이란 무엇이냐면 의류의 원단,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천, 그 천 조각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 그 하늘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막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늘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심을 빗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시고 또 23절 말씀처럼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권력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3절에 귀인들, 여기서 말하는 귀인들은 통치자, 관원들, 그러니까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은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패하시고 심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법조계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헛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의미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법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돈 많은 재벌들도
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원에 불려가요. 그만큼 법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계에 진출하고 법조계에 진출하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법 앞에는 꼼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법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크리스천들은 십계명, 그 십계명에서 파생된 율법, 그 법이 이 세상의 법보다 더 뛰어나고 많은 법들이 거기서 파생되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섬겼던 귀인들, 통치자들, 세상의 심판자로 보였던 그들은 얼마간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지금 살아있나요?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삽니까? 살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명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기간, 그 권력에 종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의 대통령의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물론 독재를 하는 나라에서 군부의 정권들은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그 정권, 그 나라는 그 나라에서 독재를 일삼아 왔던 사람들의 그 임기와 권력의 기간은 길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나라들은 24절 말씀처럼 겨우 심기고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권력은 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권력들을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의 지푸라기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촉에와 같다고 말씀하는데 이 촉에가 지푸라기라는 뜻이 있어요. 이사야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인간을 이사야서 40장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냐면 그냥 있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마는 존재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촉애가 무엇일까요? 지푸라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돈이라고 봅니다. 건강,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시간을 의지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가요? 영원하지가 않죠. 이따가 사라지는 것이 돈 아닙니까? 시간도 지나가면 그 과거가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건강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촉의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 위에 있는 사람들, 돈 위에 있는 권력자들도 촉애와 같습니다.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이따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촉의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 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땅에 묻혀버리고 죽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초계와 같다고, 풀과 같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25절에 본문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력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던 하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던 하늘도, 그들이 의지했던 권력자들도,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이끄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26절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연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좋아하죠. 먹방이 대세가 아닙니까? 그 먹는 것들의 원재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들로 사람들이 가공해서 그것을 식품으로 만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의 모든 소산물들, 그리고 가축들,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의 존재로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 피조물들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에요. 창조된 것이고 피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피조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있게 하신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